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시인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본문을 보면서 시인이 이 두 가지 진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어떻게 그의 마음을 정돈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례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갔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이 두 가지의 사실과 진리 가운데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홀입니다. 왕의 홀. 막대기가 아니고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인 거죠. 악인이 그것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 권세를 악인이 지금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협이 아니고요, 왕이니까 이 구조적인 힘, 시스템의 힘, 이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규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보니까 의인들의 땅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 삶의 터전에 악인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인들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권세가 있고 악인들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시스템이 있고 불의한 구조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이런 불의한 시스템, 악인의 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악인의 규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의인들도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악의 손을 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악인의 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악인들의 힘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불의한 시스템, 이런 불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타협하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번만 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속삭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타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굽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정직하지 못한 길을 선택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래도 의인이었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원칙을 지켜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타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현실은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굽은 길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지금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의 악인들의 권세가 있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시인도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타협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위험하다. 악인의 악인의 규가 있다. 세상의 압박이 있다. 유혹이 있다. 성경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비유가 나오는데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 같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는데요, 시온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변을 보면 6개의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든가 스코프스의 산, 이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비유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의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을 보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하나 깨우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둘러싸고 계시는구나,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순례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시편 48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8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방 왕들이 함께 맹렬하게 쳐들어갔다가 시온산을 바라보고 넋을 놓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시편 48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시온산,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들어갔는데 무엇을 보았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을 봤을 때 혼비백산하고 도망쳤다라는 말씀이 시편 48편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질서한 거죠.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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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굽은 길을 선택하기도 하죠.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엘리사 사환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있는 그 주변에 적군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주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고 적들을 본 거죠. 정탐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굽은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위험한 세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압박이 보이고 불의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속에 숨어 있는 적들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붙들어 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어놓고 자신을 완전히 여호와께 붙들어 맨다라는 겁니다. 꽁꽁 매는 겁니다. 풀어지지 않도록 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붙들려서 완전히 꽁꽁 매달렸더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견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매달린 붙들려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기에 이제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나옵니다. 아까 굽은 자들, 굽은 길로 가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대의 개념이죠.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들, 마음이 곧은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갑니까? 너무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에 우리가 안주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타협하고 굽은 길로, 쉬운 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려 매달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음이 정직하여서 그 곧은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고다 그 정직한 길로 간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1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4절 말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4절에 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뒤로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에 둘러싸여 있느냐, 이 부분도 구조적으로 참 중요한 팁을 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권세가 있죠. 세상에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압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압박 가운데 타협하면서 그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곧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산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정직한 길을 이 시인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우리의 앞에는 이 세상의 위험함이 있고 악인의 규가 있고 악인의 권세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굽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시인이 인정한 것처럼 세상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견고한 진리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하고 신학적 개념을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도피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악인들의 그 규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굽은 길로 가느냐, 마음이 정직한 곧은 길로 가느냐. 우리는 종종 양극단에 치우치죠.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면서 우리는 도피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위안을 삼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할 때에는 숨죽여 조용히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죠. 도피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거죠.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양극단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5편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악인의 홀이 있고 굽은 길에 유혹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 매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정직한 곧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125편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참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에 구별되었지만 참여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우리 진리를 붙들고 구별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 복음을 이야기하기가 부끄럽고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난받아야 되니까, 욕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있죠.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있고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있고 명목주의가 있습니다. 분리주의가 있고 개교의 중심, 이기적인 교회 중심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반시성주의가 있고 윤리도덕주의가 있습니다.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 흔들리겠죠. 우린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굽은 길을 가게 되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굽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 말씀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직한 그 곧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세상의 위험한 것들이 있지만, 어떤 주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보시지 말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듯이 여러분을 침략하려고 왔던 그 모든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마음이 정직한 길, 곧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위험한 세상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악인의 홀이 있었습니다. 악인의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을 눌렀습니다. 사회가 눌렀고 구조가 눌렀고 율법이 눌렀습니다. 그 힘이 예수님을 눌렀어요. 위협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굽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망갔죠.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미룰 수도 있었겠죠. 지금 순종하지 않겠고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번만 좀 피해 가겠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직한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도 주님을 이기지 못했고 음부도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할 때에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온산처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5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